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을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라 하심이니라. 아멘. 예, 우리 여전대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전하는 메시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 쉽게 말하면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 수십 번 수백 번을 듣는 얘기인데 기도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함께 경험하게 되어진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와 순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순종만 하면 믿음이 커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나면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고 이 문제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서 복을 받았구나 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그거는 내가 그때 잘 판단한 것 같아. 그거는 내가 그 사람 도움을 내가 좀 잘 입은 것 같아. 결국은 그 공로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공로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냐 하면 나한테로 돌아와요. 왜? 하나님의 역사한 것을 모르는 거거든요. 처음엔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네?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가지 보세요. 오늘도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가지고 끌고 와라. 순종해 갔어요. 그때 끈을 풀어 가져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왜 푸냐? 아니 주님이 쓴다 그러는데 알았다고 가져가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도를 안 하면 나중에는 내가 그때 여러 군데 그 동네 중에 그 동네에 그 집만 나귀와 새끼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집에도 새끼와 나귀가 다 묶여져 있는데 내가 그 잘 선택해서 간 거야. 누구한테로 돌아가요? 결국 저한테로. 그 동네에 나귀 애미와 새끼가 그 집에 있는 한 집밖에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 집이 있는데 내가 잘 선택했어. 결국은 나한테. 그럼 믿음이 커져가요, 안 커져가요? 안 커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 끊임없이 기도를 하셔요. 새벽 미명에 가서도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요. 제자들은요, 잠 잘 자요. 쿨쿨 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다 잘 알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좀 받고 복을 좀 받고 살고 싶겠다. 그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꿀떡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꿀떡. 예, 다 꿀떡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기도를 우리가 진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라 그러는데 내가 기도를 좀 못해요. 앉아서 기도하려 그러면 3분도 기도 못해요. 입이 안 벌어져요. 그러는 성도들도 태반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전도의 회장이 필요하고 구역장이 필요하고, 여전도 회장은 그냥 일을 잘하는 사람이 회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봉사부장하면 돼.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가 구역장이 여전도 회장이 되고 구역장이 돼 가지고 자기 식구들 데려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찬송 하나 부르고 오늘 이거 위해서 한 3분 기도하자. 주여 한번 해봐라. 내가 주여 하고 크게 부르니까 너는 매미 소리처럼 주여 한번 하고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3분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찬송 하나 부르고 이번에는 우리 여기 있는 제일 믿음 없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남편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 또 기도하고 주여 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설명해 주는 거죠. 남편 위해서 기도하자. 남편 위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나오는 우리 김미자 권사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김미자 권사님 남편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는 기도할 게 없었던 뭐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이걸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이걸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이걸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을 쭉 얘기해주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입을 닦고 살아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입 좀 닦지 말고 삽시다. 네, 입 좀 안 닦아야 돼.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야 우리 신랑이 좀 바뀌었더라. 우리 애들이 바뀌었더라. 기도했더니 그때는 쌀 맞았는데 요새는 쓸쓸 맞더라. 뭐냐면 그때는 이랬는데 요렇게 좀 바뀌었더라. 그건 뭐예요? 식구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식구들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그럼 우리도 기도해야지. 그럼 우리 애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해 나갈 때에 기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역사가 보여지고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믿음이 커져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도는 두 번째 뭐가 되냐 하면 주일날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붙어져요. 옷이 되어져. 옷이. 우리가 옷을 벗고 훌떡 벗고 세상으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세상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뭐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게 전부 말씀이에요. 허리에 뭘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앞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발에 복음의 신을 신고 팔에 믿음의 방패를 갖고 오른손에 구원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갖고 이게 전부 옷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 옷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입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이 이 옷이 우리에게 뭐 해야 돼? 입혀져야 돼. 내게 딱 맞아져야 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맞아져야 된다. 이게 맞아져야 돼. 이게 딱 맞아져야 돼. 요새는 양복 잘 안 맞춰 입잖아요. 옛날에는 맞춰 입는다고 가봉한다 그러고 가서 이렇게 막 가잖아요.
이게 딱 맞게 맞춰지는, 이게 딱 맞게 맞춰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예요. 간단합니다.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간증해 드릴게요.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이렇게 요새 우리 애도 이제 미국에서 막 뭐 2시간, 3시간 자면서 막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일을 다 맞춰놓고 20일, 3주 휴가 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녀석을 보면서 속으로는 참 좋겠다. 내가 부러움을 가지고. 왜? 열심히 일하고 걔는 저 시대하고 다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또 쉬는 시간에 쉴 줄을 알아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쉴 줄을 몰라. 옛날부터 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만 알지,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쓸 줄도 모르고 시간이 있어도 놀 줄도 모르고, 그 시간이 있으면 노는 거는 텔레비밖에 못 봐. 영화로도 못 보러 가. 이게 50이 넘은 60대, 70대 되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돈이 있어도 쓸 줄 모르고 시간이 있어도 어떻게 보낼지도 모르고 그냥 주구장창 그냥 일하는 것밖에 몰라. 마음의 여유를 즐기지도 못해. 이게 뭐냐, 이것처럼 기도를 안 하면 신앙의 그런 모습이라 이 말. 저 같은 경우에는 돈도 없지만은 돈을 줘도 쓸 줄도 모르고 시간이 있어도 여유를 부릴지도 모르고, 더 나아가가지고는 시간이 있어서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걱정이 먼저 돼. 하루 이틀, 일주일은 일주일씩 막 돌아가잖아요. 그럼 하루 쉬어라 그러면 그 쉰 만큼 다른 날 또 움직여야 돼. 그런데 그냥 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안 하고 쉬면 또 그 마침 빵꾸가 나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축 주저앉아가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의 긴장과 텐션을 유지해야 되는데 며칠 동안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엔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 멍해져요. 그냥 텐션을 그대로 유지를 해가야 돼. 이게 사목을 좀 어떤 데는 그래요. 저게 일하는 건지 쉬는 건지 감을 못 자니까 퍼뜩하고 퍼뜩 쉬어라. 그래, 퍼뜩하고 좀 쉬어라. 속으로 그러죠. 나도 좀 쉬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보니 그러다 그렇게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냐면 서론이었는데, 다시 돌아가면 신학교 다닐 때도 그냥 맨날 열심히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뭐 그 정도밖에 못 자니까 낮에는 맨날 잠이 부족해. 그리고 토요일, 금요일 되어지면 교회 가서 금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 반까지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또 졸다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한 번은 그 성도들은 다 집에 갔는데 그래도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철야기도. 성도들은 없어도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던 양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나는 저쪽에 앉고 나는 저쪽에 앉고 둘 다 창문가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피곤한, 요새도 그래요. 가끔씩 잠 제대로 못 자고 막 그러면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다가 혼자 코 드르릉 골고 잘 때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그때도 똑같이 새벽 4시 반까지 5시에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저쪽 기도하는데 저쪽 기도하는데, 같이 지금 기도하던 양 목사님이 찬송을 불러요. 내가 조는 것, 그때 내 코 안 골았거든요. 나이 들어서 코 골았지. 코도 안 골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찬송을 해요.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찬송, 그 소리에 번쩍 귀가 들려가지고 다시 주여 하고 이제 기도하고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한 서너 시간 아침에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또 그렇게 오전에 이제 주의보 만들고 뭐하고 점심 먹고는 전도하러 나가고 아이들 전도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 예배가 되면, 찬양 예배가 되면 2시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주일 오후 예배 졸면 괜찮아. 주일 낮 예배도 줘라.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나한테? 예, 기도 제목이 한 가지밖에 없어.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좀 주시고,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것 좀 해주시고, 하나님 저것. 그런 기도는 하나도 안 할 때가 많아요. 무슨 기도? 하나님 제발 좀 이번 주에는 좀 안 졸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제발 예배 시간에 좀 안 졸게 좀 해주세요. 그거 하나가 일주일 내내 기도 제목이에요. 새벽 기도 가가지고도 가서 또 졸면서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 가서. 왜 맨날 그렇게 2시간씩 3시간씩 자고 올라가니까. 새벽 기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4층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채플 신데 기도하러 가는데 계단을 잡고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그때는 올라가는데 제가 눈 뜨고 새벽 기도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건물까지 갈 때 눈 뜨고 가. 계단 올라갈 때 난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난간이 있잖아요. 그 난간 잡고 눈 감고 올라가요. 새벽 예배 드릴 때 눈 뜨고 예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새벽 예배 드릴 때 눈 감고 있어요. 왜? 눈이 잠이 부족하니까 형광등 밑에 눈이 시려요. 눈이 시려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 눈을 못 떠요. 그러니까 찬송가는 다 알고는 찬송가를 부르니까 그냥 중얼중얼 따라 부르고 눈 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 끄면 이제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다가 또 자고 기도하다가 또 자고 그러면서도 화요일 목요일 되면 상기도 또 올라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자다 기도하다가 자다가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은 일주일 내내 무슨 기도? 상기도 가서는 또 달라져요. 예, 다른 기도가 나와.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뭐 할 때 되면 하나님 오늘 절대로 자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 참 덕이 안 됩니다. 성도들 앞에서 애들 앞에서도 덕이. 그거 한 가지만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모든 기도의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게 우리 각자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든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전도사가 잠자는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 김재호 집사님은 밤에 잠을 많이 자는지 안 자는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더라면 아마 하버드 갔다 왔을 것 같아. 우리 한 총리 이상일 것 같아. 예배 시간에 눈 껍적도 안 해요. 졸지를 않아요. 얼마나 예배 집중 잘 하시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런데 봐요. 그 잠을 안 자면서부터 시작해서 눈 뜨기 시작하면 말씀이 내 옷에 들어와요. 내 옷처럼 입혀지기 시작해. 들리기 시작해. 그럼 그게 은혜가 되어지기 시작해. 그게 내 믿음이 커져가기 시작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해. 한 가지 그걸 문제 시작해 가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한 가지 문제를 부여잡고 그냥 기도하다가 보면 해결되어지고 이루어져 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뭐 수요 요새는 이제 믿음이 없고 다 바쁘고 막 정신없고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도 못 나오고 금요 예배도 못 나오고 구역 예배도 없고 하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구역장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고 한 명씩 두 명씩 넘어놓고 여전도회 중심으로도 하고 해가지고 주일날 뭐 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가대 들어가니까 좀 기도팀을 좀 만든다든지 뭐 유아실에 들어간다든지 뭐 3층 교회 어디 가든지 기도를 한번 붙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가 붙여져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해 보기를 축원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내한테 지금 심각한 문제 하나,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다닐 때 무슨 문제, 그거 하나, 그거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다 하나의 절박한 기도의 제목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내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기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진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어지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16절 한번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뭘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 악한 자가 뭐 하는 거예요? 화전한다. 화전. 화전이 뭐예요? 불 쏜다. 불화살을 쏜다. 불화살을 멀리서 펑펑 쏘는데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사단 마귀가 불화살을 우리 집에 던져 쏴. 그 불화살을 우리 아들들에게 쏴. 우리 딸들에게 쏴. 그럼 누가 막아줄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믿음의 방패로 쏴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저쪽에 어디입니까? 포항입니까? 동해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배에 의해 가지고 마약이 2톤짜리가 방출됐나? 한 번에 우리나라 5만 7천 명이 다 맞을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잡힌 거예요.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언론이 그 얘기 안 해요. 왜? 중국에서 들어왔으니까. 국민들 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얘기 아예 안 해요. 그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세상에 다 그냥 노출되어져 있어. 우리 어른들은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교회 다녀도 믿음으로 딱 못 쓰잖아요. 그놈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는 누가 지켜줘야 돼? 부모가 기도로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 불화살을 쏴제키는 걸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막는 것보다 몇 배나 막아야 돼요? 10배는 수고해야 되잖아요. 응? 독감 주사 맞으면 그냥 한 방 뭐 하면 되는데, 돈도 안 들고 따끔하면 되는데, 그거 안 맞고 독감이 들어오면 고생을 해야 안 해요? 따끔한 거 몇 배나 고생해요? 독감 주사 안 맞고 독감 걸려보신 분? 그거는 따끔한 수준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그거 제가 잘 알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눈은 도사예요, 도사. 저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무슨 백신 주사 뭐 이렇게 팔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맞거든요. 근데 저는 몸이 약해가지고 그거 맞으면 하면 3, 4일을 알아요. 이거 맞고 나면. 어릴 때. 그래가지고 그 주사 맞는 게 난 진짜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빨간 볼펜 가지고 이렇게 칠해가지고 맞았다 그랬더니 나중에 선생님한테 들켜가지고 다시 끌려가서 맞고. 참. 선생님 눈은 못 속여요. 볼펜으로 분명히 찍어 놓으면 모를 줄 알았는데 또 끌려가 맞아. 여러분들 다 그래 봤잖아요. 괜히 착한 척 하지 말고. 예? 빨간 볼펜 점 안 찍어요? 짓궂은 게 아니고 맞으면 3, 4일을 알으니까 볼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줄 섰다가 뒤로 가가지고 맞았다 그래. 다 들켜 다 알아. 선생님 눈에는 다 들킨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 앞에서는 다 들켜요. 다 들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믿음 지켜줘야 돼요. 할렐루야.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줄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더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밖에 없.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처음부터 믿음으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의 갑옷을 따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딱 붙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딱 붙을 수 있는 것은 내 옷이 딱 맞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딱 붙어서 이게 본드로 붙여진 것처럼 말씀이 되어져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구원의 투구가 돼서 기억나게 하고 믿음으로 승리. 아,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깨닫게 되어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 설교하잖아요. 어떤 집사님들도 설교하잖아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더라. 이게 기도를 통해서 이만큼 수준이 되어졌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 아니면 헛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집중 기도도 하고 자연스러울 때 주님 앞에 기도에 힘이 실어지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제 은사 목사님 평강 서울 평강 고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기도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하고 그다음에 막 힘드니까 빨리 가야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눈치 없는 권사님이 기도를 너무 많이 오래 하고 계셔. 그래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나가지를 못하셨대요. 그러다가 그것도 한두 번이고 1주 2주이지 한두 달이지 계속 1년 2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기도 어느 정도 자기 나름 기도하는 게 있고 기도하다가 이제 일어서 가셨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자기가 기도 끝나지도 않는데 목사님이 자꾸 나가. 그러니까 그때 그 권사님은 옛날 권사님이잖아요. 돌아가신 지도 벌써 한 4, 50년 됐잖아요. 그 권사님이 한날은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기도 좀 오래 하셔야지. 권사보다 먼저 나가시면 어떡하십니까? 개척인데 권사님이 그러시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권사님은 호주알, 메주알, 아들, 딸, 손자, 며느리, 누구 성도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노집사, 하다못해 개집사, 건집사까지 다 시시콜콜 다 기도하는데 권사님 저는요 주님 앞에 주여 한마디 하면 성도들 전체와 세상 선교사들 다 거기에 묻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권사님 그러지 않더래. 다시 말하면 주여 한마디 할 때 우리 심령 속에 그 기도의 제목이 수십 가지 수만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도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가든지 아니면 안 높아가든지 간에, 예를 들면 진짜 속 썩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남편이 있으면 남편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그러면 그 남편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 주님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주님 알죠. 주님 그 정수주일도 해야 되고 아직도 술 먹고요, 아직도 담배 피고요, 아직도 예수님도 모르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요. 나이가 벌써 50이 넘어가 60이 됐는데도 이 모든 내용 기도가 다 포함되어져 가지고 그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주님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주님 할 때는 술 문제, 주님 할 때는 정신 못 차리는 문제, 주님 할 때는 회사도 제대로 안 나가는 문제, 이게 아니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주님 제발 좀 이러면 그 남편의 모든 문제가 다 포함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로 무장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뭐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기도하고, 기도가 그 기도의 수준이 있더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야 되더라. 그렇게 되어지면 그 보고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누구를,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표 기도할 때만 주님 뭐 선교사들 뭐 우리 목사님 뭐 우리 교역자들 어떻게,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그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뭐냐면 순복음교회는 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냐면 예배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예배 드리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가지고 200명씩 기도팀이나 일부 예배 때 1시간 기도팀, 그 다음에 이 예배 드리고, 그 사람들 예배 다 드리고 이제 기도팀 1시간씩 기도하는 200명, 300명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던 사람들에 대해서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뭐까지 목숨까지도 내놨다. 뭐 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되어져 가더라. 그렇게 기도되어지면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다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것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뭐가 무엇이 아니고 혈과 육에 대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진짜 싸움은 기도가 않고 믿음으로 수준이 올라가지 아니하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기서 우리의 싸움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정사는 뭐예요?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왕, 수상, 총리, 이들과의 싸움이다. 왜? 그들이 뭐 하니까? 다 뭐 하니까?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666 다 찍을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세자들, 상권 분립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그 장관들, 대통령을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 다음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합법화 시키는 사람들, 그들 권세 잡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그 뒤에서 그들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 뒤에 사단 마귀에 덮어 씌워져 가지고 그 뒤에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법들을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지고 뭐가 되어지고,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이 말. 법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 마귀, 그가 결국은 이들을 다 조정하더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놔도 그 왕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끌려가더라?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끌려가고, 그 뒤에 세상의 주관자들,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본인도 악한 길로 걸어가고, 공중잡은 마귀에게 끌려가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이 다 세워놨는데도 어떻게 가고 갔는 것들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하고, 내 머리로 이성으로 볼 때는 저 통치하는 거 저거 진짜 잘못된 거 아닌데, 저거 잘하는 건데, 그러는데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머리로는 아닌데 가슴으로, 우리 심령 속에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알려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든 것을 이 세상이 움직이게 하는 걸 알고, 우리 여전도회가 1명 잡고 2명 잡고 3명 잡고 먼저 기도의 붐을 일으켜서 신앙을 살려줄 수 있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고, 여전도회 회장이 되고, 여전도회 구역장이 되어지고, 또 오늘은 섬김회가 아니지만 섬김회 회장이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축복의 우리 여전도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길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존대가 하나씩 모여서 서로 속에 것을 터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미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신하며 살아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아버지의 복음을 전해서 하늘나라 상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